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저희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기쁜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더욱 많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원받다가 천국을 갈 수 있을는지, 어렵다고 도망치지는 않겠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달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46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47이 되었습니다. 저희 양력을 보셨겠지만 올 1일이 저희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4날 동안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사로부터 목사가 되었고 나이는 46에서 47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대머리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웃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웃을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좀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대답합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을 던지실 때는 불안해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깊은 곳에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어떤 때는 먹여라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쳐라를 사용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단어의 변화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양을 잘 돌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백성을 섬기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양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 반복되는 예수님이 사랑의 확인 앞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예수님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도 있고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 속에 나타나는 분노, 미움, 불신 등등의 장애물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모릅니다. 똑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인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감정은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릅니다. 도무지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인생이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변화, 그것은 분명히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되어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냉소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무관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최대의 사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아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 앞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이것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저도 오늘까지 오기까지 그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고베 동부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신문 배달을 하고 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심야 금요 기도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말씀을 사모했고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그대로 2달 동안 고민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내세울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 신분이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일본어가 되지 않으니 헬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베이스로 봉사를 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고 예배 중에 들어가면 그대로 소프라노 소리를 따라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도 한 1년간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었고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것은 월드에서 간단한 문서 정도를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설교 한번 해보지 못하였고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가르치는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청소를 하는 봉사는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3년을 마치고 전도사 시험을 보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꿈도 비전도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은 주의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이력서나 추천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어느 정한 날에 제출해야 했는데 꼭 제출해야 할 마지막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날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면 전도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떠나서 일하러 가는데 그 집과 일하는 곳까지 그 거리 절반도 못 가서 제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왜서 넘어졌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에는 누구도 없었고 아주 평탄한 길이었고 돌 하나 땅에 널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아주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일하러 갈 수도 없어서 일하는 곳에 전화를 하고는 망가진 자전거를 밀고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서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짝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저절로 나면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로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전도사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설교 시험을 볼 때 처음으로 설교 강단에 서게 되었으니 설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상상해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 시험을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제가 마이크로 설교할 때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난히 설교 시험에 통과시켜 줬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시위원회 목사님이 배 목사님도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희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매우 일방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 한번 내 기대를 저버리고 떠나간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못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실패 이전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톤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겠습니까? 아니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아마 틀림없이 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란 겸손한 순종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에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진 베드로였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같은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무슨 짓을 한들, 요한이 인생이 어떻게 된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너무 자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아니고 게으름을 피우는 어느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동하는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생깁니다. 결국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면 우리 심령에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나 섭섭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도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예수님이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저도 처음에 이 면에서 확신이 적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예수님이 기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일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성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